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도 제목처럼 하늘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친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6년째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참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에 한 30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5만 3천 개 교회를 연구해서 건강한 어려움을 뚫고 새롭게 일어난 교회를 조사해서 5만 3천 개 연구 중에 가장 건강한 13개 교회를 소개한 책이 있는데 Breakthrough Church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한 교회로 소개된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원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년 8개월 전에 2016년도 12월 5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을 때 교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한 4년 후에 교회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25명 정도 두시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그만두시고 사임하시고 떠나시는 그날 밤 성도님들이 와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26년 목회를 하셨고 목회를 그만두실 때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셔서 3천 명이 넘는 교인들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권 교회를 더하면 5천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매주 주일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면 참 한결같이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칭송을 하곤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곁에서 뵈면서 가장 은혜를 받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하루 종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부흥회를 가시든 집회를 하시든 어떤 인사를 만나든지 수요일 하루 종일 물 위에는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1, 2, 3일 사흘간을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7일, 때로 많게는 8일 정도까지 금식을 하신 거죠.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두 가지 기도를 하신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영성을 끊임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비결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란다. 말 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설교가 뛰어난 것도 아니란다.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란다.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단다. 목사님의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목사님의 기도에 빚을 지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라는 말을 쉽게 하고나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죠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삶 자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앞자리에 나아가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루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하루 맺음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언제나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작은 한국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요, 제자들에게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오시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셨고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첫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40일 동안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과정이 기도였죠. 매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무리들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존경과 추앙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맺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눈물이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우린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서 삶을 마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뀌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 계셨죠? 예수님 따라다녔죠? 늘 주님께서 곁에 계셨던 그들의 멘토요 스승이 예수님이 계셨던 때입니다. 사역을 말하면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사역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제자들은 결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영웅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괴수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 걸어 잠그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임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 잡다가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 베드로의 입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뭘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조직을 세우고 행정을 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관리를 하고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만이 이룬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에 컨플릭트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니.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급한 일 바쁜 일 언제나 우리 앞에 사이대로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한마디로 진단을 하라면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 모든 게 다 풍족해요. 이전의 교회 이미지와 목회자 이미지와 지금의 교회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세상에서 늘 핍박받는 저 변두리의 개토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린 이 시대의 교회,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면이 빈혈처럼 부족했지만 한 가지가 살아있었어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무렵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마룻바닥을 차가운 새벽 밤이 지새도록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셨던 분이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이름 아닙니까? 이민사회 초창기에 한국의 그 영혼, 그 영성 하나 가지고 척박한 외국 땅에 들어와서 밤이 지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이민자의 어르신들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한국을 세계 곳곳을 다 다녔던 분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이 세계를 다 다니고 난 다음에 그의 책에서
새벽을 깨운 새 나라를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새소리, 맑은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던 캐나다,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일본,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경제 대국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죠. 철학기도 하면 정말 밤을 지새도록 기도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저도 청년 시기에 우리 교회 철학기도가 끝나면 그곳에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장의자의 잠을 청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참석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헌신이 나오고, 기도가 깊어야 주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깊이 스며들어가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다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무익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힘과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사명터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다 영적인 위기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영적인 위기, 문제는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문제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점점 약화되어가는 선교적 열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선교의 가슴을 품고 선교, 한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게 만들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볼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바칠까 결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선교지를 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불태우고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영적인 위기,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기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도 어떤 전쟁인가에 따라서 달랐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긴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전쟁 상황에서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세워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정말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그래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지 않는다고, 하늘 문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왜 왔죠? 우상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에 목말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모세가 말합니다. 절대로 저 부족의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절대로 저 이방 신상들을,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우상을 멀리하러 가는데 이들이 가나안 백성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바알신, 아스타롯 신을 섬겨요. 연구를 하다 보면 바알신이 옛날에 토판이 연구되는 게 나옵니다. 바알신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는 토판이 나옵니다. 번개 떨어지면 불 떨어집니다. 천둥 치면 뭐가 내리죠? 비 내립니다. 바알이 불과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때 농경 목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때에 맞는 비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알 앞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풍요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을 때 하늘의 문은 그들에게서 막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시면 열자가 없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그걸 본 겁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들이 인류의 원조상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안 되죠. 먼저 나아가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면 그때라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아담이 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회개를 잊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아담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노라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지 않는 회개가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이제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목사로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 귀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 환우들 그 수많은 기도를 다 하는데도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 골방이, 기도실이, 중보기도실 5개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가 들어가서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게 회개 기도예요.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회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린 회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삶은 거룩과는 다 멀어져 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오늘의 참으로 놀라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까? 평양 대붕운동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1907년도 1월 첫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하자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미망인에게 남긴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존경만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 1,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한 회개 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 눈물, 회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양, 선천, 서울, 대구, 광주, 한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사람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온전히 서지 못한 주님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고통스럽게 그 회개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나미 153 볼펜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 송삼석 회장이 모나미 153의 회장입니다. 회사가 참 어려웠을 때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963년 일입니다. 기도원에서 3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업에 바쁘다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할 것이며 10의 1을 먼저 구분해서 드릴 것이며 그리고 일생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있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열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지만 찢어지지 않았던 그물, 아무리 축복을 얻어도 찢어져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거기에서 153 모나미가 시작이 되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전 인구가 당시에 한 50억 정도 되었는데 50억 자루가 전 세계 한 사람이 한 자루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벌써 50억 자루가 넘게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매가 찢어진 그물을 타고 밖으로 흘러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물에 쌓여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들이 이루실 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사무엘, 5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위대함은 문제의 핵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문제의 해답도 알았다는 거예요.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본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전쟁 시간에 흩어져서 싸워야지 한 곳에 모이면 이게 도간에 든 쥐라는 게 있대 하는 말이죠.
백성들이 6절에 모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까? 백성은 굶겨도 군인들을 먹여가지고 전쟁에 이겨야 내일 백성들의 양식을 예비할 수 있는데, 군사들에게 종일 금식토록 하게 만드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삶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한 사람입니까? 전쟁한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면 가서 싸웁니다. 한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말 1700마리를 사로잡습니다. 보병과 일반 군인들을 다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 기마병에 말의 1700마리 중에 100마리만 남겨주고 말의 힘줄을 다 끊습니다. 힘줄 끊어버린 말, 소용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때 전쟁이라는 것은 기마병이 먼저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시키고 보병이 들어가서 이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투기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 말들의 팔 힘줄을 끊어버리는 사람,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다윗이 뭘 믿은 겁니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왕에게 애굽으로 가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고 하죠? 말에게 의존할까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이걸 삶으로 옮겨서 그저 얻은 말인데 말의 힘줄을 끊는 것,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다윗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텐데, 그러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세요. 정말 네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문제도 많았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네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어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지를 않으시겠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지라. 뭐합니까?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당연하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저렇게 금식기도 하고 지금 지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 바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싸워요. 두려워 떠는 백성들 떨만하죠.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9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 적군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눈앞 깜짝하지 아니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무엘. 전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승리에 대한 비결에 눈을 뜬 사람, 영적 전쟁에는 영적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석 같은 한마디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사무엘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환하게 미소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적군의 갑옷을 뚫었던
우박이 되었습니다. 가을 바람의 낙엽처럼 순식간에 쓸려져 버린 블레셋 사람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형식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우리는 그를 종교개혁가요, 혁명가요, 신학자요, 저술가라고 말하지만 루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설교자요, 기도자였습니다. 루터는 평생 2300편의 설교가 남아있다고 했죠. 일주일에 평균 사흘을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죽기 사흘 전까지 교회 가서 설교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했던 사람.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할 일이 많은 날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기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 황태자를 부리는 찰스 스펄전, 사람들이 스펄전의 그 위대한 목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에 구경하러 옵니다.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들은 1년에 목살달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예배당 밑에 기도실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 나의 설교의 목회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매번 이길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마 대부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모라비안 선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UBF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UBF에 얼마나 모라비안을 좋아했는지 모라비안이라고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는데, 제가 유학을 하면서 비록 제가 선교지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물러나온 사람이지만 어떤 삶을 살지라도 선교적 삶을 살리라고 결단을 하고 2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먼저 번역을 해야 된다면 선교에 대한 책을 번역하리라. 그리고 책을 써야 한다면 선교에 대한 책을 먼저 쓰리라.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 제목 아시죠? 윈 형제가 쓴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하늘에 속한 사람을 번역하려고 했더니 이미 번역을 하고 있어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부탁을 받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먼저 쓰려면 제가 모라비안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고 미국에서 학회에 2번 또 논문도 발표하고 모라비안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모라비안 처음으로 세웠던 모라비안 대학교도 방문을 하고 모라비안 뮤지엄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곳에도 가서 보고 모라비안이 세웠던 교회도 가서 방문하고, 제가 모라비안을 다 연구하던 중에 결혼 10년 차에 특별한 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모라비안 선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스트 인디즈라는 카리브해의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이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는지를 잘 아시죠? 모라비안의 시작은 진젠돌프라는 한 백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지만 진젠돌프가 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 여행으로 유럽을 다니다가 독일의 한 회랑에서 그림을 보았어요. 예수님 피 흘리시는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그 한 모습 그림 앞에서 진젠돌프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토에 또 돌아다녔던 모라비안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1727년도 8월 13일 부흥회를 지금처럼 말씀 집회를 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끊이게 하지 말자고 24시간 매일 1시간씩 돌아가며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흘간 기도하고 일주일을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끊이게 하지 말자고 계속 24시간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 게 100년이 넘도록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눈빛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 전도 선교에 눈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가 아니라 모라비안 한 교회였어요. 평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외국에 대한 저 이방인에 대한 영혼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고 최초의 선교사를 세인트 타모스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지는 덴마크의 영토였어요. 사람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곳에 데려다 놓고 농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저 죽어가는 흑인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진젠돌프가 선교사 모집을 합니다. 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도브라는 사람과 니치만이라는 두 사람을 이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1732년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웨스트 인디즈로 떠나갑니다. 노예 지방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둘이 들어갔습니다. 1732년 12월 13일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웨스트 인디즈에 도착을 해서 세인트 타모스라는 섬입니다. 세인트 토마스에 도착을 해서 아내와 함께 모라비안 그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온 섬을 뒤졌는데 10개나 더 되는 모라비안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교회가 1741년도 교회가 나와요. 1732년도에 들어갔으니 41년도면 9년 이후에 세운 교회죠. 최초의 교회를 보기를 원했는데 9년 이후에 세운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가 있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가 있긴 있는데 어딘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 수습을 하다가 마지막 날 어느 깊숙한 데 가면 뭐가 있다고 해서 차를 몰고 몰아서 산중으로 들어갔더니 들어간 입간판에 커다란하게 뉴 헤런후트 모라비안 처치라고 나와요.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헤런후트 교회입니다. 뉴 헤런후트니까 maybe 아마 이게 그 교회겠죠. 입간판에 보니까 1732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큰 예배당이 하나 보여요. 산중에 들어가서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11시쯤 되었어요. 안에 보니까 다 흑인들입니다. 노예들 후손 아닙니까? 갔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2명의 여성도님이 깨끗하게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들어갔더니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가 모라비안 교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니츠만과 도브가 와서 세운 교회가 맞느냐 물었더니 맞대요.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했더니 1737년도에 세워졌대요. 32년도에 12월에 들어왔는데 5년 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첫 교회입니까? 첫 교회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했더니 처음에 예배했던 자리가 저 밑에 있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못 세우겠으니까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갔더니 아주 깊숙한 산중에 큰 바위들이 몇 개 있어요.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밤에 이곳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4, 5년 동안 예배했던 처소고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자리에 큼직하게 세운 예배당이 아직까지 있어요. 금요일날 12시쯤 되니까 3명의 성도님들이 아마 낮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풍금 하나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저희가 아내와 함께 가서 찬양은 만국 공통 아닙니까? 함께 찬양을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Yes, we do. 우리가 믿는데요. 그리고는 묻지도 않는데 그들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매일 우리는 월드 미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옛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그 땅에 십자가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생명의 십자가 피가 아직까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옆으로 갔더니 옆에 묘지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 풍파에 다 사라져버린 묘지터의 비문을 보니까 다 그 흙에 묻힌 걸 하나씩 훑어보니까 1741년 비문이 나와요. 1732년도에 들어갔으니 아마 이 복음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간 사람이겠죠. 그 중에 어떤 묘진가는 아마도 도브와 니츠만의 묘토도 있었겠죠. 한 시대 복음으로 그 죽어갔던 노예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 조그마한 섬에 10개가 넘는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던 사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모라비안 학교가 있고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 그 교회 가면 굉장히 많이 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입니다. 그때 당시 때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인데 당시 때 도시의 인구가 800명이었어요. 800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 도시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모라비안 세계 곳곳을 가다 보면 그 어려운 지역 들어가다 보면 모라비안 교회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세상의 역사를 고쳐서는 위대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그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나요? 제가 목회를 이제 5년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게 얼마나 이 큰 부담이 오든지, 제가 충신대학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목사가 된 분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제 5,000명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목회는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처음부터 막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거의 밤 10시, 11시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월요일 없이 휴가 없이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녔으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하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런 처음에는 그냥 열심만 뛰어다니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꿇는 무릎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준비도 예전에 했던 걸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 깊이 연구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제가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열심은 내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참 부흥하고 다 좋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장로님들께 교회 앞에 부탁을 드리고 매주 목요일은 기도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2개 싸들고 점심 저녁을 싸들고 들어가다가 요즘은 저희 기도원이 좀 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올라가지 못해서 가까이 있는 기도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숲으로 들어가서 늘 기도를 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목요일이 저에게 없었다면 제가 아마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열심 내는 것 필요합니다.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 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지역에, 남미 지역에 붙들고 있는 사탄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3살 그 고결한 나이에 피 흘리고 생명 주셨는데, 우리 한번 주어진 인생을 모든 걸 쏟아서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만큼은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최선을 다한다면 사복음서의 제자들만큼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어진 인생을 그만큼 하다가 끝낼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윤사 목사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주 매일 일주일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금요일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인공호흡기를 하시고 정신은 점점 희미해 가셨지만 선교사님을 보시고는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공중에다가 손으로 글을 하나 써요. 그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 또 글자를 하나 썼어요. 영어로 이번에는 쓰셔요. S, P, R 이런 식으로 쭉 써요. 여러분, 목회자가 S, P, R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Spirit 아니겠습니까? 영혼, 성령께 내 영혼을 맡기든지 아니면 성령께 의지하든지. 제가 Spirit 하니까 아니래, 고기를 지웠어요. 다시 써요. S, P, R, I, T, E.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스프라이트예요. 마시는 스프라이트. 내가 스프라이트 마시고 싶다는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남들은 예수님이라고 존경하고 칭송받는 그분이 그 순간에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라는 그 모습에 제가 눈물을 확 쏟았습니다. 그분 또한 연약한 사람이셨어요.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부디 저도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목사님처럼 쓰임받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쓰이는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다 끝내고 난 다음, 주님, 저는 무익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